저는 오늘 본 말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2장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첫 번째 시간 영적으로 분별하느니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 영적으로 분별하느니라. 아멘. 누군가 혹은 어느 사회나 조직, 단체가 쓰임을 받는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각자의 존재 이유, 그리고 앞으로 가야 할 방향을 설정하는 데에 누구에게인가 쓰임 받는 것은 사실은 중요한 동력이 됩니다. 초청의 자리가 있다는 곳, 누군가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불러준다는 것, 그리고 그곳에서 또 사명을까지도 받는다는 것,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큰 힘이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뒤집어 말씀드리면 옆집 사람들은 누군가 초청하는데 저는 누가 부르지 않아요. 아무리 기다려도 저를 누가 초청해 주는 분이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내가 누구에겐가도 인정받지 못하고 쓰임받지 못하는 인생을 살아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도 단 하루도 버티기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모르겠습니다. 타고나기를 그냥 무던한 분이라면 또 혹시 이틀, 3일은 또 견딜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인생은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 누구에겐가 초청받기를 원하고 어떻게든지 쓰임을 받기를 원하는 것은 그 사람이 그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힘이 되고, 그리고 어떤 활력이 되고, 더 나아가 어떤 목적에 이르는데 매우 중요한 이 동력이 됩니다. 제가 아는 어느 권사님이 말씀인데요,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기도처가 세워질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도처 아시죠? 그러니까 조그만 교회 같은데 거기서 보통 예배 모임도 하고 각종 행사 모임도 하고 또 위성으로 본교회 예배들을 청취하고 어떤 그렇게 장소를 사용하는 곳입니다. 기도처가 처음 생성될 때 공교롭게도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어느 권사님께서 만 70세가 되셨어요. 그래서 이제 교구 활동도 다 그만두고 무슨 예배, 무슨 연합 예배 이런 때도 대표 기도도 시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약 6개월의 시간이 흘렀는데요, 그런데도 이제 늘 해오던 영성 생활은 그대로 하고 계셨습니다. 예를 들면 새벽 예배를 해요. 그날도 새벽 예배 기도처 가서 무릎 꿇고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성도들이 이제 설교가 끝나고 기도드리고 한두 번씩 다 이제 가정과 환경으로 귀가하시는데, 이 권사님이 마지막까지 그 기도처에서 기도를 드리다가 고개를 이렇게 딱 들었는데 말이죠, 강대상을 딱 보게 됐어요. 근데 강대상이 뭔가 허전하더랍니다. 그러니까 기도처가 처음 세워질 그 즈음에 이제 이번 달에는 강대상에 중강대상이 하나가 세워지고, 그 다음에는 의자가 하나 들어오고, 또 그 다음에 피아노도 들어오고, 그 다음에 전화기도 들어오고, 이렇게 하나씩 구비되어 가는 중에 뭔가 엉성한 상황이었는데, 그날도 엉성한 강대상을 본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강대상을 물끄러미 쳐다보다가 갑자기 이 권사님의 가슴에 뭐가 쿵 하고 와닿았어요. 뭐냐면, 저기 화병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구나. 꽃을 담은 화병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이 권사님이 몰래 준비해 있다가 아무도 안 오는 토요일 오후에, 이제 토요일 오전에 저기 버스 터미널,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까지 가서 거기서 꽃을 사다가 화병에 집에 있는 화병 하나를 놓고 몰래 가져와서 토요일날 아무도 안 오는 자리에, 그래서 성전 강대상 앞에, 기도처 앞에 그걸 딱 놨대요.
주일이 지났습니다. 월요일 새벽 예배를 딱 드려왔는데 기도드리고 그걸 딱 보니까 얼마나 행복한지 말이죠. 본인이 사람들이 다 그만두라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노 권사님이 본인이 한 강대상에 화병이 하나 놓여져 있으니까, 꽃이 있으니까 이게 살더랍니다. 그런데 한 일주일인가 또 지나고 나서 가만 보니까 아니, 한쪽에 있을 게 아니고 양쪽에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 다음 주에는 또 다시 쌈짓돈을 준비해가지고 토요일 날 일찍 고속버스 터미널에 가서 꽃과 화병을 사다가 양쪽에다 딱 갖다 놨어요. 그 다음 주 월요일 날 새벽 예배를 딱 드리러 왔는데 보니까 너무 행복한 겁니다. 그렇게 한 달, 두 달이 지나면서 이 권사님이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꽃꽂이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앞에다가 멋지게 아무도 모르게 몰래. 그래서 근데 그 권사님께 들은 얘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사명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내가 쓰임 받는다고 생각하니까 이 권사님이 기가 살아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나님께 지금 쓰임 받고 계십니까? 이것은 뭐 거창하게 쓰임 받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자그마한 일이라도 임무가 부여되고 그 임무를 수행하는 신앙과 성도의 신앙과 삶은 어제와 오늘이 달라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구원받은 성도와 목회자,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는 것, 혹은 교회와 국가가 쓰임받는다는 것은 세상 속에서 가장 중요한 신앙의 단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저 구원의 단계, 그냥 턱걸이 구원을 받는 거에 연연하다가 이 세상을 떠날 때 간신히 구원 열차에 오른다고 생각하면 아마 하나님을 배울 때 뭔가 좀 저 이런 것도 했어요, 이런 것도 했잖아요, 그럴 얘기할 것이 없다면 이게 얼마나 부끄러울까요? 물론 그렇게 해서라도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은 굉장히 감격할 일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자리가 결코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 주 9월달 특별 저녁 기도의 주제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입니다. 한번 같이 다시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 그리고 오늘부터 4일 동안 진행되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의 주제 성구가 마태복음 6장 33절인데요. 오늘 본 말씀입니다. 오늘 본 말씀이 아닙니다. 한번 우리 같이 자막이 나오니까 한번 보실까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모든 신앙인과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기를 항상 먼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고 행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더욱 존귀한 존재로 쓰임받도록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줄 믿습니다. 명예롭게 되기도 하고, 그리고 보람있기도 하고, 그리고 감격하고 기뻐하기도 하고, 더 중요한 것은 건강한 성도,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으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그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내가 먼저 하나님께 무슨 일들을 할까요? 하면서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한번 최선을 다해 보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들은 건강한 성도가 됩니다. 그리고 건강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건 개인적인 얘기인데요. 저희 아내가 한 번은 저를 칭찬한 일이 있었습니다. 쉽지 않은데 말이죠. 저희 장모님께서 무슨 특별한 어떤 그 일이 있어서 저에게 양복을 선사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양복을 딱 선물로 받아가지고는 옷걸이에 걸어놨다가 옷장을 열었다가 닫았다가 열었다. 그냥 보기에도 그냥 입지 않아도 되게 보기 좋았습니다. 그리고 또 뭔가 선물을 받았다는 것 때문에 더 기뻤고. 그런데 아내가
그 다음날 아침에 교회 입고 가게 하려고 준비를 하길래 여보 그러지 않아도 돼요. 그랬어요. 왜요? 그래. 주일날부터 입고 가야지. 제가 그랬어요. 근데 이제 그리고 제가 이제 책상에 앉았는데 아내가 살짝 오더니 오래된 얘기입니다. 오더니 야 당신은 멋진 것 같아. 가장 좋은 거, 새 거, 그거를 항상 준비해 놨다가 돌아오는 주일날 첫 번째 시작을 하는 것. 그런 이제 하나님께 가장 먼저 귀한 것을 드리려고 하는 그 신앙의 자세. 그게 아마 아내 보기에도 칭찬할 게 별로 없는데 그게 뭔가 칭찬할 만한 했나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가장 귀한 것들을 먼저 드리고 그리고 최선의 것들을 골라서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드린다면 아마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가장 제일 먼저 존귀하게 쓰임받지 않을까요? 저는 그거 확실히 믿습니다. 기왕이면 제일 깨끗한 거, 기왕이면 가장 새 것, 기왕이면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인생도 그렇게 한번 헌신해 보십시오. 그러면 말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가장 위대하게, 가장 존귀하게, 가장 힘있게, 가장 아름답게 여러분들을 쓰시고 우리 교회를 쓰실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쓰임받는 교회 첫 번째 시간 영적으로 분별하느니라 라는 말씀인데요, 바로 오늘 함께 나눠야 될 내용이 바로 영적인 분별력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 분별을 잘하면 하나님께 최고로 잘 쓰임받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무엇을 먼저 드려야 될지를 우리가 명확하게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야훼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들이 그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쓰임을 받게 된다는 것, 그것은 같은 인생을 살면서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쓰임받는 성도와 그 성도가 구성된 교회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쓰임을 받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할 일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저는 분명히 믿는 것은 순복음 강북교회가 지난 과거에도 그랬고 앞으로는 더욱더 이 시대와 세계 어느 교회들보다 가장 존귀하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성도가 신앙과 삶을 속에서 좋으신 주 야훼 하나님께 자신이 쓰임받고 있다는 것을 그때는 모르지만 세월이 좀 지나고 나서 알게 되는 때들이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때는 너무 괴로웠어요. 참기 힘들었어요. 그리고 주어진 나에게 다가와 있는 그 고난과 역경, 그런 어려운 그 상황들만 보고 실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나간 과거의 그 순간들이 알고 봤더니 주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다시 이렇게 조명해 봤더니, 그리고 봤더니 그것이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었던 거죠. 그걸 조금 더 일찍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죠?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분별력이 생기게 되면, 거기에 마음을 두게 되면 그걸 조금 더 빨리 알게 되거나 아니면 그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것이 나에게 어떻게 선을 이룰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신앙의 아주 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우선 지켜 행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받기 위한 교회와 성도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영적인 분별력을 항상 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주의 종들에게 있어서, 목회자들에게 있어서 이 영적인 분별력이 무뎌지면 사실은 다른 것이 아무리 유능하고 그리고 경험이 많다 하더라도 사실은 목회자로서는 굉장히 무능하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그런 얘기 있잖아요. 가방끈이 짧다. 많이 배우지 않았다 하더라도, 아니면 타고날 때 어려운 가정에서 태어났다 할지라도 그가 영적인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면 목회자들은 어디 가서든지 하나님의 일들을 넉넉히 감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뭐냐면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기왕이면 신앙생활할 때 영적인 분별력이 아주 명확하게 우리가 분별을 하게 되면 말이죠, 여러분의 신앙과 생활이 더욱더 힘있고 그리고 결과들이 명확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이웃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기에 넉넉한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라고 하는 주제 첫 번째 날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봐야 할 것이 바로 영적인 분별력을 꼭 가져야 됩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또 그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되는데, 그 영적 분별력을 갖기 위해서 첫 번째는 오직 성령님께서 가르친 것으로 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한번 같이 고백할까요? 오직 성령님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겠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성령님께서 가르친 대로 하시면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진리의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주님의 이름으로 보내심을 받은 성령님께서 가르친 것으로 지켜 행하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냥 말씀 그대로입니다.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신다고. 타락한 인간의 지성,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미 첫 번째 아담의 타락 때문에 이미 그의 영혼이 망가지고 그의 이 몸도 망가지고 혼도 망가진 그 인간이 진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저 성인 아니면은 그저 어떤 선지자 정도로 이해할 수 있지만, 나의 주님, 오직 나의 유일한 길이라고 하는 것으로 결코 깨달아지지 않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님만이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유일한 주님이라고 알게 하시고, 그리고 시인하게 하시고, 그 주님만 의지하면서 살아가면서 인생의 선한 열매들을 우리가 맺어가는 은혜가 있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면 주님이 실제로 우리 인생의 주인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시간, 그 자리, 그 상황이었다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직감하고 알 뿐 아니라 행동하도록 이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밤에 특별 저녁 기도에 오신 우리 사랑하는 순복음 강북교회 성도님, 그리고 이 시간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기도의 자리에 함께 하지는 못하지만 함께 예배하시는 성도님 여러분의 삶에 오직 성령님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는 그런 영적 분별력으로 하나님께 더욱더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우선 지켜 행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받기 위한 교회와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결국 멸망으로 치닫게 하는 원수 마귀를 분별해야 됩니다. 한번 좀 길지만 같이 고백해볼까요? 결국 멸망으로 치닫게 하는 원수 마귀를 분별해야 합니다. 분별해야 합니다. 이 원수 마귀는 말이죠, 그 근원부터, 시작부터 거짓의 영으로 믿는 자들을 유혹하고 현혹하고 속이고 죽이고 멸망으로 끝납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다 거짓말이에요. 다 거짓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원수 마귀의 아주 지능적인 그 계략에 속지 않도록 여러분이 말씀을 꼭 붙들어야 됩니다. 다른 것 붙들고 원수 마귀를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꼭 붙들고 이것이 말씀에 나와 있는지 안 나와 있는지를 말씀을 꼭 붙들어야만 이것이 거짓말인지 사실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인데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것이라. 아멘. 개개인에게 때로는 가정과 직장에서, 더 나아가 교회에서 갖가지 분쟁, 오해, 갈등, 여러 가지 혼돈, 그것에 사실은 배후에는 말이죠, 악한 원수 마귀의 역사가 있는 것을 꼭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전 그래도 지금까지 사역을 하면서 참 감사한 것은 2001년 7월 25일부터 이제 전도사로 사역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세월이 이제 한 25년 정도 됐습니다. 이제 만으로 25년은 지났네요. 근데 그래도 참 감사한 거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동작 대교구에서 사역할 때 하고요, 그 다음에 순복음 강북교회에서의 지금 사역만 빼고는 다 힘든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것이 아니었어요. 예를 들면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여러분. 그 교구에 발령받고 갔더니 말이죠, 그 교구가 교구장님이 무슨 사건이 터졌어요. 그래서 그 교구의 구역장님의 남편이 어느 지역에 그 조직폭력배 넘버 2였습니다. 그 조직폭력배가 뭘 듣고 저녁에 이 목사님을 초대해서 아파트 들어오자마자 준비했던 칼로 8굴대를 찔렀어요. 이게 잡아가지고 끌어당기면서 막 찔렀습니다. 그러니까 교구장님이 그런 상황이었는데 돌아가지는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그게 첫 번째 만났던 교구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구에 갔더니 이미 문제가 발생이 돼가지고 막 진행이 되고 있었던, 그래서 결국 교구장님이 교체돼서 제가 그곳으로 갔거든요. 칼에 찔린 목사님 대신 그 자리에 갔는데, 와, 갔더니 성도님들이 세 파가 나눠져 있더라고요. 급진파, 그리고 온건파, 그 다음에 영성파. 그래가지고 막 싸워요. 막 싸워. 수요일에 오는데 교구버스에서 권사님이 지역장님 머리채를 잡고 뭐년 그러면서, 그래가지고 언제 한번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 맡았던 교구예요. 가니까 너무 괴로웠습니다. 성도들이 입만 열면 험담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근데 나중에요, 저는 그 교구에서 이제 잘하고 떠났는데 한 3년 후에 저의 후임자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전체 대교구 중에, 전체 소교구 중에 1등 전도 교구로 바뀌었어요. 어마어마하죠, 여러분. 원래 대표적인 교육자 무덤이라고 할 만큼 전도가 안 되는 곳이었거든요. 항상 꼴찌하는 교구였는데 그 교구가 2년인가 3년 후에 1등 교구가 됐습니다. 어쨌거나요. 하여튼 여태까지 한 25년 동안 사역을 할 때 다 이상한 곳에 갔었어요. 그런데 지금 명확히 기억나는 것은 여의도 순복음교회 동작 8교구라고 하는 곳, 대방동에 있는 대방교구인데요. 혹시 곧 성도님들이 지금 혹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신지 모르겠습니다. 참 귀한 분들입니다. 참 귀한 분들입니다. 넉넉해서가 아니고, 그리고 똑똑해서도 아닌데 서로를 잘 살피고, 그리고 흠이 나면 잘 덮어주고 같이 사는 그런 교구였는데, 그리고 지금 두 번째 만난 곳이 우리 순복음 강북교회예요. 갑자기 뭘 얘기하다가 또 이렇게 자꾸 삼천포로 따지는지 모르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맞아요. 원수 마귀가 말이죠, 어느 곳이든지 분열하고 싸우고 오해하고 갈등하고, 때로는 각종 사건 사고가 일어나는 곳에는 다 배후에 원수 마귀가 다 잠재되어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거를 주의 종들이 열심히 기도하면서 말씀을 붙들고 이것이 사실인지 거짓인지를 분별하는 작업을 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존귀하게 쓰임 받기 위해서는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이게 원수 마귀가 결국 사망으로 치닫게 할 일인지 아닌지를 여러분들이 꼭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거짓말은 다 배후에 악한 원수 마귀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말씀에 잘 붙들고 집중하면서 그것을 분별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그리고 그것이 1순위로 삼고 여러분들이 쓰임받는 성도요, 우리 순복음 강북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오직 성령님께서 가르친 것으로 분별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결국 멸망으로 치닫게 하는 원수 마귀를 분별하라.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깨어 말씀으로 분별하면 됩니다. 함께 고백해 보실까요? 영적 전쟁에서 깨어서 말씀으로 분별하겠습니다. 그러면 말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은 반드시 쓰십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위대하게 쓰실 줄 믿습니다. 그럼 말씀으로 뭘 어떻게 분별할까요? 하루를 살아가는 일상을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저는 아마 모르긴 해도 아마 험난한 하루를 보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험난한 하루 말이죠. 왜냐하면 여러분 눈 뜨고 그리고 이제 하루 일과를 시작하는 문 딱 열고 나가는 그 순간부터 전쟁터예요, 여러분. 완전 전쟁터입니다. 아마 그냥 계속해서 싸움이었더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쨌든 시간에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의 전쟁에서 잘 승리하시고 오늘 교회까지 오신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세상은 말이죠, 측정할 수도 없을 만큼, 이런 말씀 좀 드리면 뭐하지만 미쳐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미쳐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다음과 같이 세상이 얼마나 미쳐 돌아가는지,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제가 따로 이렇게 붙이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읽으신 말씀 그대로 이 전쟁터 같은 원수 마귀가 공중권세를 잡고 쥐었다 풀었다 하면서 막 그냥 멸망으로 치닫게 하는 이 험난한 세상을 우리가 승리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하고 쓰임받는 여러분 되기 위해서는 이 말씀대로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 다음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 우리가 함께 고백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4절부터 17절입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약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넉넉히 쓰임받는, 칭찬받는, 사랑 넘치게 받는 주의 성도요, 우리 순복음 강북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주 야훼 하나님,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 하나님께 쓰임받는 성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가정, 저희를 그 자리로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원수 마귀의 세력 그 정체를 우리가 다 확인하고 항상 영적으로 깨어서 성령님께서 지시하시는 대로 인생을 한 발짝 한 발짝 넉넉하게 나아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반드시 가정과 생활 범사에 좋은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원수 마귀가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